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은 인연은 애쓸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기 위해 애씁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사라질까 두려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인연은 점점 숨이 막혀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마음은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주면 길이 열린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사람만은 꼭 붙잡아야 한다고, 이 인연만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인연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인연이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애씀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집착, 혼자가 될까 하는 불안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생기는 순간 이미 고통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인연에 집착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불안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연락의 빈도에 마음이 요동치며 사소한 변화에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이 인연이 지금 자연스러운가? 이 관계가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일을 억지로 당기면 덜 익은 채로 떨어지듯 인연도 때가 오지 않았는데 앞당기려 하면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다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는 연습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해지고 인연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인연은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억지로 잡지 않았을 때,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을 때 그 인연은 스스로 걸어옵니다. 왜일까요? 인연은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유를 본성으로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잡으면 그 자유가 상처 입습니다. 그러면 인연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상대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이 인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외로움인가? 불안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인연이 흔들릴 때 사람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인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이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신뢰라고 하셨습니다. 신뢰란 이 인연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삶은 이어지고 관계가 끝나도 내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인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면 감사하고 가면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은 대부분 오래 갑니다. 서로를 숨막히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인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고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관계. 그 인연은 애써 만든 인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은 인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인연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를 다독이십시오.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을 돌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인연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가되 다투지 않고 인연은 오가되 억지로 머물지 않는다. 오늘 밤 이 말을 마음에 담고 편안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아주는 그 마음이 언젠가 더 깊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더 평온한 혼자의 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연은 애쓸수록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기다리십시오. 붙잡지 않는 기다림으로, 기대하지 않는 신뢰로, 나를 먼저 평안하게 하는 기다림으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을 깊이 관찰한 이들이 공통으로 남긴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붙잡는 순간 고통은 이미 시작됩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집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이라고. 잃을까 두렵고 변할까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초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시절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시절인연이란 시기와 조건, 환경과 인연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꽃은 봄이 와야 피고 열매는 여름을 지나야 맺히며 낙엽은 가을이 되어야 떨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없듯 때가 아닌 인연은 억지로 이루려 할수록 상처만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결과가 없는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질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은 아닌가? 집착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하고 관계를 뒤틀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처럼 보여도
시절이 맞지 않으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반대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인연도 때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법보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난다면 그 인연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절이 다했을 뿐이라고. 이 말은 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끝난 관계를 붙들며 과거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지나간 인연은 억지로 이어붙일수록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흐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인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 없이는 싹도 꽃도 피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멈춤은 뒤처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속도로 익어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남보다 늦다고 스스로를 낮출 이유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지혜가 들어오고 평온이 머뭅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삶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기대,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 이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놓았을 때 흐르고 비웠을 때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법칙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올 인연은 옵니다. 떠날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일을 바꿔야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정성껏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맑아지면 그 맑음이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때를 만나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기 때에 옵니다. 자기 시절에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인연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을 믿어보십시오. 시절 인연은 언제나 옳은 때에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집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삶의 지혜이며 법상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연을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을 깊이 통과한 이들이 공통으로 남긴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고 좋은 인연이라 믿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힘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애쓰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연을 노력의 결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조건이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히 흘러갑니다. 꽃도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인연 또한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다가옵니다. 우리는 왜 인연을 애써 맺으려 할까요?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불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삶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 인연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먼저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관계는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온다고.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진 조건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 그 상태가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한 인연이 오고,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고요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가? 왜 만나는 인연마다 힘든가?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세상을 만나고 있는가? 인연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곧 나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인연을 바꾸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이란 혼자 산속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의 가치도 사라질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집착은 서서히 풀립니다. 집착이 풀리면 인연은 놀랍게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떠날 인연은 자연히 떠나고 머물 인연은 아무 애씀 없이 남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가 얼마나 나를 지치게 했는지, 자연스럽지 못한 인연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남겼는지.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했을 때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보내준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인연의 시절을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간이 있고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맺지 마십시오. 지금 혼자인 것이 틀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인연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공백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방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인연에 대한 미련, 상처받은 기억,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새 인연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부르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비우십시오. 마음을 닦는 수행은 결국 기다림의 연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고 지금 맡은 역할을 다하고 마음 하나를 맑히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게 인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에 바른 인연이 깃든다고.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친절해질수록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인연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기다렸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억지로 만든 인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 인연일 것입니다. 이제 애쓰지 마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의 마음을 닫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연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고요를 믿으십시오. 이 가르침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인연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스쳐가는 얼굴도 인연이고 오래 머무는 사람도 인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이 인연은 평생 갈 인연일까? 아니면 잠시 머물다 떠날 인연일까? 석가모니께서는 인연의 길이에 집착하지 말고 인연의 성질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길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생 갈 인연과 잠깐의 인연은 겉모습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평생 인연은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가벼운 인연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맑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흐리게 만드는가.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평생 갈 인연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잠깐의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소모됩니다.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자꾸 나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그 인연 앞에서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알아차리라고. 웃음이 많다고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설렘이 크다고 깊은 인연은 아닙니다. 평생 갈 인연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다툼이 있어도 관계를 부수지 않습니다. 잠깐의 인연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감정이 앞서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인연은 배움이 아니라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인연은 서로의 업을 닦아주는 인연입니다. 함께하며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며 조금씩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생 갈 인연은 처음부터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통증입니다. 잠깐의 인연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나를 치켜 세워주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세상이 다 내 편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하며 그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평생 갈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떠나도 미워하지 않고 곁에 있어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갈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잠깐의 인연은 붙잡아도 떠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날 인연을 붙잡느라 머물 인연을 놓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지치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할 인연을 알아차리는 것도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인연의 시절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의 인연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깨우기 위해 오고 경험을 남기고 지나가기 위해 옵니다. 그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다음 인연이 들어옵니다. 평생 갈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인연은 나를 나답게 살게 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평생 갈 인연의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만날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할수록 나는 나를 더 잃는가 아니면 나를 더 만나는가? 그 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머물 인연은 이미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이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인연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 마음에 남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연일까? 아니면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일까? 석가모니께서는 인연을 판단하려 애쓰지 말고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내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데 딱 3가지만 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3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인연이 아닌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소모됩니다. 괜히 한 말을 되새기게 되고 표정을 신경 쓰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즐거움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결로 알아차리라. 웃음이 많았는가 보다 마음이 맑아졌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의 내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은 상황이 불리해져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선을 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짓밟지 않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기 전에 잠시 멈출 줄 알고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볼 줄 압니다. 그러나 인연이 아닌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는 순간 본성이 드러납니다. 조급해지고 책임을 미루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평온할 때 보지 말고 흔들릴 때 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자비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인연이 나를 더 집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묶지 않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아닌 관계는 점점 나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요구하고 역할을 강요하고 감정으로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인연은 짧아진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인연은 이미 스스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 때문에 인연을 착각합니다. 혼자 있기 두려워서 머물지 않을 인연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을 보내지 않으면 머물 인연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맑아질수록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구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의미 없이 오지 않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떠나는 인연은 당신을 비우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인연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는가? 흔들릴 때 본성이 드러나는가? 자유로워지는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인연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